저는 요즘 굉장히 수행이 깊어지고 있다고 저 스스로도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돌아가셨다는 분이 계셔서 일주일 안에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갖고 일정에도 없는 거를 하고 있었어요. 91살 된 노모였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5일째 돼서 온 거예요. 식구들이 자식 3명 그리고 그 사촌 부부 이렇게 왔는데 아주 곱더라고요, 이 할머니가. 그래서 식구들에게 얘기했죠. 참 노인네 곱게 늙으셨네요. 그러면서 딸내미 쳐다보면서 저 딸하고 닮았네요. 내가 이랬더니만 그때 눈물을 줄줄 흘리는 거예요. 딸이 자기하고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한대요. 그리고 참 곱다고 했대요. 주위에서들. 시골의 할머니인데 스스로도 이쁘다고 생각하고 91살인데 항상 화장하고 이렇게 사셨대요. 스스로도 곱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이 노인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꺼내느냐,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영가들도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 나하고 그 영가하고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 모든 사람, 식물, 동물 다 연결되어 있다는 그 이치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물처럼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는 이치를 알기 때문에 이 영가의 마음을 읽은 거예요. 이런 사례가 요새 굉장히 많아졌어요. 얼마 전에 모친이 돌아가시고 나서 사식구제 겸 전도제 하러 온 거예요. 자식들 6명이에요. 6남매더라고요. 이 노인네가 한 사람 때문에 집착이 생겨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대화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영가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저는. 아까 마음이 다 통해 있기 때문에 이 영가의 마음을 읽자 하는 마음에서 선종이 들어서 이렇게 하니까 딱 한 사람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누구냐 얘기했더니만 2번째 아들이래요. 난 이 집안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이 영가가 집착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 거예요. 2번째 아들. 참 많이 집착하고 있다 이랬더니만 이 아들이 50대 중반인데 결혼도 못하고 평생 노모를 모셨대요. 6남매 모이면은 항상 이 모친은 이런 말을 했대요. 이 동생 하나 장가 못 보냈냐고. 결혼 못 시킨 게 너무 한이 되는 거예요. 죽어서까지도.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전달했더니만 난리 나죠, 사람들이. 이렇게 이 영가가 집착하는 부분을 저는 읽는 거예요. 마음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식구들에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항상 마음과 마음은 통하게 돼 있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양자 물리학에서도 이게 증명되고 있대요. 어미 토끼가 새끼 토끼가 죽는 날 반응을 한대요. 멀리 있는데 새끼 토끼가 지금 아파서 죽고 있어요. 근데 어미 토끼가 그날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게 통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통해 있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부친이 돌아가신 지 30년 넘었어요. 62살의 뇌경색으로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이분이 30년 넘었는데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냐? 고추밭에 있는 거예요. 고추가 거의 썩어 있는데 그 고추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자식들한테. 부친이 농사 지었냐? 이럴 때 막 농사 안 지었대요. 근데 고추밭에 있네. 그랬더니만 그 중에 한 명이 부친이 공무원 퇴직하고 나서 처음 농사가 고추 농사였대요. 그 처음 농사를 짓고 새벽마다 가가지고 고추 돌보고 끈 매고 말뚝 받고 이러면서 고추를 잘 키웠는데 수확할 때 딱 되니까 뇌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해 버린 거예요.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도 고추 하고 있는 거예요. 수확을 못한 게 너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첫 농사인데 그러지 않겠어요? 첫 농사 지어봐요. 저는 첫 농사 지을 때 한 30가지 했거든요. 심을 수 있는 거 다 심었어요. 너무 재미있어서. 하나하나 크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인네는 고추 농사 처음 지어서 온 정성을 다한 거예요. 돌아가시고 나서 그 고추밭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30년 이상을.
사십구제하고 천도제 다 했는데도, 그것도 큰 절에서 했는데도 안 가고 집착하는 부분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 집착하는 부분에 따라서 머물게 돼 있는 거예요. 전에 제가 이런 말을 한 적 있죠. 소고기를 평생 좋아했던 노인네가 위암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한 달 동안 굶었다가 죽었어요. 죽는 순간에도 소고기 하니까 소의 몸을 받았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집착하는 부분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집착하는 부분에 따라서 안 가고 머물고 있으면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그럼 우리는 뭐에 집착해야 되겠어요? 염불에 집착해야 되겠죠, 염불. 평생 염불을 하는 거예요. 나무암탑을 거든지 관세음보살을 하든지 지장보살을 하든지 어떤 마음으로 주파수를 맞추면서 그 불보살님께 주파수를 맞추려면 행을 해야 되겠죠. 보살행을 하면서 주파수를 불보살님께 맞추고 돌아가시게 되면 천도제 안 해줘도 49제 안 해줘도 저절로 극락왕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이치가 여기에 나오지 않아요? 제가 전에 멈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참 그게 궁금했었는데 이치가 그래요. 어떤 이치냐? 저는 염불을 하면서 항상 주파수를 맞춰요. 그분들에게. 나와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닌 이치로 해요. 저는. 내 안에 부처가 있다. 다 부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발현 못하는 것뿐이에요. 염불을 하면서 내가 그 부처님처럼 닮아가자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때도 차를 운전하면서 염불하고 있었는데 저 앞에 신호등이 빨간불인데 빨간불이네. 염불하면서도 그 생각했죠. 항상 내가 지났던 자리야. 그대로 지날 거야. 급해. 아침 새벽에 나와서 우리 용이 호야 걱정이 돼. 빨리 가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달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앞에 빨간불인데 이 안에서 멈춰 2번. 귀로 들린 게 아니고 여기에서 가슴의 소리. 그게 바로 내 안에 부처, 내 안에 불성, 주인인 공자리에서 나온 거라고 했잖아요. 누구나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는 순간에 누구나 극락왕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그 마음으로 염불을 하면, 행을 하면 우리는 죽는 순간에 주파수가 극락세계에 맞춰져서 자식들에게 나 49제 하지 마. 나 천도제도 하지 마. 나는 내 스스로 갈 거야.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불자가 돼야죠. 우리는 항상 염불을 하면서도 바라는 마음으로 하잖아요. 어떤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욕심에 의해서, 집착에 의해서 하게 되면 불보살님과 주파수가 안 맞잖아요. 맞추려면 바로 불보살님과 둘이 아니다. 행을 하면서 염불을 하게 되면 항상 주파수는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많이 해요.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세상을 경험하고 있지만은 제가 어느 날 이 보살님 잘 지내고 있을까 하는 보살님이 있어요. 그날 전화가 와요. 그것도 오랜만에 딱 그날.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의식이 바깥으로 향해 있잖아요. 내 안으로 의식을 향하게 해보세요. 그러면은 어떤 순간에서도 부처님이었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항상 저는 그런 마음으로 행을 하면서 살아가니까 신기한 경험을 많이 하고 이렇게 무당이 아니어도 영가의 마음까지 읽고 있잖아요. 이 원리를 불자님들에게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원리를 알면 쉬워요. 원리를 모르니까 연습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 한 몸이라는 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주와 한 몸이 된 거예요. 우주와 한 몸이 되기까지 얼마나 보살행을 하셨겠습니까? 세세생생 보살행을 통해서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와 합일이 된 상태가 바로 부처예요. 그럼 우주에 있는 모든 거를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을 일체지라고 해요. 일체지, 일체를 안다는 거예요.
초기 경전에 보면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아주 멀리 있는 곳에 어떤 분이 오늘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걸 알고 거기로 가셔요. 미리. 가셔서 그분을 깨닫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례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와 다 통해 있는 거예요. 통하려면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믿고 내 입장을 비우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가피도 빨리 오게 되어 있고 극락왕생 걱정 안 해도 되고 우리 모두 보살행을 통해서 모두 다 성불의 길을 가도록 해봅시다.